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다. 네, 계속 듣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꽉 채워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신 우리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자,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표 또 예언이 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적그리스도를 또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인지,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벨사살의 사치와 향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귀족 1000명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강탈해온 성전 물건들이죠. 이것들을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경배했다. 딱 망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범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첫 번째, 석회벽에 글자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써버려요.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시. 나중에 이 말씀 좀 드릴 텐데 손가락이 써버려요. 이 손가락을 봤어요.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자, 석회벽의 글자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딱 심판하셔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음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동일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셔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록,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민감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말씀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께 심판을 선언하셔요. 노아 시대 때에는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선언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 지으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우리 지금 성경책에 나타나는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역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냥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고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글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읽게 했어요. 손에다 쥐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기억하라. 자, 신명기 32장 41절. 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 심판의 칼을 가신다.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3장 엘리 제사장과 또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엘리 제사장을 나무라셨어요. 꾸중하셨어요. 이제는 선이 넘었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그 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심판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벨사사 왕을 하나님 심판 선언하셨어요.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딱 선언해요.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렇습니다. 자, 벨사사를 향한 하나님 심판 선언. 자, 예수님의 말씀 심판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벨사사 왕을 향한 하나님 심판 선언.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보고 번민하여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자, 벨사살이 공포에 빠집니다. 공포에 자기 죄값을 지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죽는구나. 심판이 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자, 번민하여 두렵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자, 심판받는 자들의 모든 두려움에 빠져요.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자, 석협에게 글자의 경고를 보고 자, 이 벨사살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반응이 얼굴빛이 변합니다. 까맣게 변해버려요. 놀래가지고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 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릎이 부딪혔어요.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이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떨어본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 세상은 이렇게 떨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주로 오셔 심판하실 때 공포에 휩싸입니다. 공포예요. 이거는 이런 공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자, 심판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셔요. 그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보내셔서 공포에 질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느끼게 하셔요. 자, 보세요. 한번.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언제요? 2011년이라고 나오죠.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오는데 30m 높이의 쓰나미가 이 바다에서 쫙 밀려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그런 영상들 나오죠? 유튜브에 찾아오면은 또 그런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무서워요. 물이 무섭습니다. 오늘 낮에 비가 세게 오던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쏟아지면서 밑에 창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기 집이, 자기 마을이 물에 휩쓸려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도망가죠? 자, 도망쳐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걸 봐요. 물이 무서워요. 쓰나미 한 30m짜리 오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노아의 홍수 심판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 차오르기 시작할 때 산을 넘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벌벌벌 떱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벨사사랑이 자기가 지금 죽는 날을 쫙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지금 온다는 것을 느껴요.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벌벌 떠는데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막 떱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하나님께 멸망하실 때, 자, 우리가 지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폼페이가, 뭡니까? 정말, 뭐, 휴양도시죠, 휴양도시. 앞에는 기가 막힌 바다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베수비오산, 산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산이 폭발되면서 18시간 만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 도시 하나가 18시간 만에 4m, 6m, 4m에서 6m 사이가 되는 용암이 흘러가지고 그냥 재가 돼버렸으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그 18시간 동안에 폭발과 함께 막 뭡니까? 이 돌덩어리 날라오고 불덩어리가 날라오는데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그리고 울음의 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공포를 느끼게 하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못해, 회개를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왕이 느끼는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쁨과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오고요, 안정감이 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심판이 올 때에는 이제는 끝났어요. 그리고 악신이 역사할 때에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이 불안이 찾아오고 이게 들더 떠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을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오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벨사사랑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심판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심판받을 자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흑빛이 변해버려요, 얼굴빛이. 왜?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벨사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심판을 예언하죠. 딱 글자로 기록해요. 그리고 자, 두려움이 임합니다. 세 번째,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선언. 자,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한 피할 데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너희 이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아멘. 그 글을 몰라요. 이걸 해석을 못해요.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에 모든 술사와 술객과 뭐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봤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그 세상에 어떠한 지혜자도 여기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는 거기에 대한 피할 곳도 없어요. 이제 정해졌고 이제 하나님 심판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께 심판하실 때에 여기에 대해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다시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됐을 때에 피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하나님께 태워버리실 때에 피할 수 없어요. 대책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건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한 자들, 교회를 공격한 자들, 그죠? 자, 마지막 때 해입은 여자를 공격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철저하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딱 끝내실 때에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책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 보호하셔요. 건들지 못해요. 노아의 방주 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알성으로 대피시켜요. 그리고 애굽에 재앙이 쏟아질 때 고센 땅은 전혀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보호하실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시편 46편 1절 3절. 이 말은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종말에 대한 예언 같아요. 이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해요. 쫙 갈라집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들어와요. 자, 마지막 때 이런 장면은 이 예언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공중에 떠버려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휴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휴거. 그러니까 이제 하르파조라고 해가지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딱 가로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쫙 떨어지는데 독수리가 쫙 200km죠. 한번 쏠 때 속도가 쫙 쏘면서 자기 새끼를 등으로 쫙 받아내요. 이게 이제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이 휴거를 뜻해요. 하르파조가. 하나님 백성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딱 잡아서 공중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여러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딱 떠버려요, 그냥.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을 봐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 말씀 정리합니다.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선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회에 글이 나타나서 글자를 써요. 예수님의 말씀 심판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